빈손과 채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임받는 조건 두 가지, 그렇게 총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임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1절 앞부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란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9절 맨 뒷부분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되는 것,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줘야만 제사장이 된다, 그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해 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제사장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또 위임이 필요하다. 위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임의 뜻이 뭐냐? 히브리 단어 요 한 단어를 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밀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밀루임, 이게 위임이라는 단어거든요. 뜻은 뭐냐 하면 손에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에 뭘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손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에 쥔 것을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빈손이 되겠죠. 그래서 빈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손에 가득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빈손이 되는 것과 채움이 있는 것, 이게 위임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특징이 뭐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쥔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빈손 만드는 거, 이게 1차고, 빈손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지금 뭐가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싸움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내 손에 있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심지어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게 위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기의 모든 것들은 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우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임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손과 같이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쳐나는 우리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 위임의 조건이 뭐냐?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위임의 조건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사장의 눈빛, 두 번째가 제사장의 성결 또는 정결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제사장의 눈빛, 이게 왜 나오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감이 나오는 거죠. 제사장은 섬길 대상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제사장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심지어 세상에는 이렇게 구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섬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크리스찬과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God first.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이후에 이게 부차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뭐 이웃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외라는 단어를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라고. 그 앞에를 해석하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제사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두는 인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셔서 흐름이 있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 그게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이 여로보암이죠. 지난주부터 살폈는데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문제는 열등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왜 생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위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은 항상 충만함이 있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힐 리가 없죠. 지금 열등감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허무하고 허접하고 뭐 아무런 능력도 없겠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겠어요? 생각한다고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짜트.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게 나오죠.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게 사람의 그 아짜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뻘짓 세 가지. 예루살렘에 가는 거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가짜 제단 만들죠. 그러니까 중심성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 이건 배교죠. 거기다가 레위인만 제사장 할 수 있는데 레위인 말고도 누구나 할 수 있어. 확장성. 멋대로 확장시켜가지고 오히려 순수성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7월 15일, 초박절이 7월 15일, 농번기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때 바쁘잖아요. 한 달 미뤄가지고 8월 15일.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냐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죠. 이게 다 뭐예요? 뻘짓이라고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인간 세상을 쳐다보면 특징이 뭐냐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눈앞에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눈앞에 있는 박수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 하나에 일이 일비하고 살아갑니다.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기쁘다 그러고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 그러고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선지자겠죠. 선지자 보내서 여로보암을 규탄하죠. 규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13장 2절을 보니까 이제 300년 이후에 나타날 요시야 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이죠.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쭉 계산해 보면 16번째 왕이 요시야라고요.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성전을 정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왕 아닙니까? 지금 여로보암하고 남쪽 유다의 장차 300년 이후에 나타날 요시야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고 해요.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지. 장차 300년 이후에 올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시각이 다르죠. 시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죠. 말씀의 사람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300년 이후에 요시야를 예비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만이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을 바라볼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종말을 바라볼 줄 알고 더 크게 보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과 현실 사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메우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다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다 들은 거죠. 여호수아도 듣고 갈렙도 듣고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10절에 여기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거를 듣고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대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로 돼. 그러니까 지금 85세니까 45년 동안 광야를 헤맸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빼면 되죠. 40세에 들었다고. 40세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1장 3절에서 듣고 갈렙은 마음속에 45년 동안 이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45년이 지난 85세.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요. 눈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고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바라봅니다. 갈렙 같으면 45년, 뭐 요셉 같으면 죽고 난 다음에 내 뼈를 가지고 하라. 죽고 난 다음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마지막을 볼 줄 알고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멀리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위임시켜 주셨죠. 세워주셨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역사의 끝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네팔에 자주 가죠. 네팔에 가면은 그 안나푸르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포카라라는 제2의 도시를 가면 그 뒤에 안나푸르나가 있거든요. 7,000m 넘는 산들입니다. 뭐 8,000m도 있다 그러는데 뭐 가보지 못했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산을 쳐다본다고요. 산을 쳐다볼 때 멀리 있는 산을 쳐다볼 때 느낌이 뭐냐면 지그시 쳐다봐요. 지그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멀리 쳐다보면 지그시 쳐다봐. 막 눈알에 힘을 주고 눈알이 튀어나갈 정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그시 쳐다봐요. 그래서 멀리 쳐다볼 때 그 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그시 쳐다보는 거. 근데 멀리 쳐다볼 때 그 눈빛, 지그시 쳐다보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의 눈빛과 거의 유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사랑하는 아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것들. 그런 거 쳐다볼 때 사람이 지그시 쳐다봐요. 예쁜 걸 보면서 눈이 튀어나오도록 막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지그시예요. 이 지그시 쳐다보는 그 눈빛, 그게 제사장의 눈빛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멀리 쳐다보는 그 시각과 똑같아요. 그 눈빛이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빛과 똑같다니까요. 그 눈빛, 그게 제사장의 눈빛이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뭘 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게 될 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결국 세상을 품는 눈빛과 똑같은 눈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빛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용 같은 거 하잖아요. 무용 잘한다고 무용이 아니고요. 진짜 대가들은 시선 처리를 잘해요. 눈빛이 어디로 가느냐. 그 옛날에 그 피겨 스케이트 할 때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가 라이벌이었죠. 한동안 그 올림픽에서 뭐 서로 경쟁하고 할 때 제가 심판 판정 나오기 이전에 김연아가 우승했다. 내가 이렇게 호언 장담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김연아가 공연을 할 때 보니까 뭐 시합을 할 때 보니까 시선 처리가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빨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죠? 지긋한, 지긋이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에요. 반면에 아사다 마오의 눈빛은 어떤지 아십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사다 마오가 더 앞섰다면서요. 뭐 트리플 악셀이라고 해서 세 바퀴 반을 돈다며. 내가 볼 때 세 바퀴 반이 아니라 네 바퀴 반을 돌아도 그 눈으로 쳐다보면 꽝이야. 눈빛이 불안한 거예요. 눈빛이 믿음의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연아의 눈빛은 진짜 지그시 쳐다보는 눈빛이라고. 멀리 볼 줄 아는 눈빛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눈빛, 그거라고요. 그게 진짜 연기겠죠. 그게 진짜 실력이겠죠.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눈빛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 눈빛 가지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볼 때, 주만 섬기는 자가 될 때, 여기 섬긴다는 게 예배거든요. 주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 눈빛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럼 눈빛이 바뀝니다. 그게 제사장의 눈빛이에요. 그 눈빛을 가지고 가면 어딜 가나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빛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몽골 사람도 요즘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몽골을 가면은 몽골이 참 겨울에 춥답니다. 영하 50도가 넘고 험난한 곳이래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족 가운데 죽기도 하고 뭐 전쟁도 많은 데니까 뭐 옛날 같으면 사람들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몽골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괴로워할 때 마을의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끌고 나와가지고 저 멀리 쳐다보라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뭐 심할 때는 한 10시간 쳐다보라고. 멀리 쳐다보면요. 지그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한 거죠.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누굴 쳐다볼 때 원망과 분노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라 그런지 아십니까? 눈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는 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수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보는 눈으로 변화받는 우리 제사장의 눈빛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제사장의 정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못 쓰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큰 집에는 부잣집이죠. 큰 집.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러 가지 그릇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다가 반전을 해요. 21절에. 그릇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안 하냐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 얘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씁니까? 깨끗한 종을 쓰십니다. 깨끗한 거. 깨끗함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저는 호박죽을 좋아하는데 호박죽 먹다가 파리 한 마리가 날라옵니다. 앵간히 날라와서 빠졌어요. 거기다가 살겠다고 막 허우적대다가 막 잠수했다가 뜨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파리 한 마리를 숟가락으로 꺼내가지고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그리고 버리고 먹나요? 물론 그런 거지 같은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리죠. 파리가 수영한 호박죽을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죠? 그것도 또 건더기라고 먹을 수도 못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우면은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해서요.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그 교양 과목 중에 서양 문화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했던 강의인데 거기서 지금도 그 김동길 교수님의 강의 중에 잊지 못할 게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사를 쭉 설명을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했나? 그랬는데 그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할 때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을 했대요. 혁명 주체들 가운데. 강경파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길로틴이라고 해서 단두대 만들어서 뭐 몇만 명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 단두대에 달려서 죽죠. 근데 그때 온건파 특별히 미라보라는 사람 미라보 당통 있는데 특별히 미라보가 더 앞섰대요. 미라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프랑스가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았대요. 오히려 미라보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 사람은 온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라보가 되게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당통은요 진짜 개떡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미라보는 진짜 미남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되게 인기가 좋았대.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프랑스 국민들이 미라보 같이 저렇게 방탕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없어. 그래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라보가 그 정권을 잡지 못한 것도 되지만 자기는 안 거예요. 자기가 역사의 주역이 돼야 프랑스의 앞날이 있다라는 거.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 개판 치고 살아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 못 하잖아요.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물러나면서 미라보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래요. 나의 반생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깨끗했으면은 프랑스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의 반생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보혈의 피로 우리 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씻고 물로 씻고, 물로 씻는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씻는다는 거의 상징이거든요. 오늘 4절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게 회막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다 그랬죠. 씻는 거예요. 그 씻는다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십자가로 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씻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조건이 정결함이 있다는 건 뭐냐? 이마에 밴드가 있다 그랬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마에 밴드. 지난주에 살폈죠. 이마에 밴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거룩한 패 그랬어요. 패.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이마에 있는 패라고 얘기한다고요. 패. 뜻은 뭐냐?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이 패를 네제르라고 부릅니다. 네제르. 네제르라고 부르는데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 네제르에서 나온 말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지르. 나지르에서 나온 게 여러분 아시죠?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을 나지르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이 하는 일이 뭐죠? 삼손 같은 사람.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첫째,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 기르는 거죠. 두 번째, 시신에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정결한 거. 이 정결한 게 평생을 헌신하는 삼손 같은 평생의 나시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8절에 바울이 이런 걸 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아. 일정 기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 삭도 뭐 깎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머리 기르고 했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시린 서원이죠.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만 특별한 시간을 두고 특별하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로보암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뻘짓했죠. 자기 생각과 자기 잔머리로 뻘짓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리고 징조로 뭘 보여줬습니까? 갑자기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기적이죠. 또 하나 재가 막 쏟아집니다. 기적이죠. 이게 저절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놈 잡아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랬더니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제단이 박살나고 재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이 저놈 잡아라 그럴 때 손이 말라버리고 그럴 때 열왕기상 13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온전한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손이 말랐다가 은혜를 구해서 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 이 회복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손이 돌아온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상태 아니에요. 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돌아와야 돼요? 그의 상태가 돌아와야죠. 그의 상태가 뭐예요? 자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자기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뻘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해답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순간에 이런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하고 바로왕하고 여로보암하고 되게 비슷해요.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라 그러는데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은혜 아닙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풀어줬죠. 그게 첫 번째 재앙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손만 돌아오는 거 끝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돌아와. 그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은혜를 구했더니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되죠. 관계 이파수 도구 한 칸이나 10가지가 나오잖아요. 쭉. 우리 인생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죠. 그럼 은혜를 주셔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태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끝인지 안다고. 바로왕은 그걸 10번이나 반복하고 11번이죠. 정군 이끌고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다 전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문제 생기면 싹싹 빌어가지고 은혜 구해서 회복되고 또 모른 척 또 깨지면 은혜 구하고 은혜는 기회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또 잊어버리고 바로하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바로 욕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살았던 게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냐고?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먼 시각, 그죠?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각으로 돌아오고 우리 식으로 하면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죠. 바로왕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왜 성경에 바로와 여로보암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지 알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정결이 뭐예요? 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태가 돌아오는 게 정결이라고. 완전히 회개로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40대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40대가 힘듭니다. 40대들 진짜 사는 거 힘들어요. 첫째 일도 힘들고요. 40대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 병도 많아요. 병도 많고 오늘도 찬양하는 형제 보니까 뭐 백반증도 왔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요. 근데 눈물 나요. 눈물 안 나지만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나요.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몸이 힘든 거야. 진짜 세상의 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가 있고 거기다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육아의 짐까지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재정도 문제죠. 이거 한국 구조적인 게 영끌했던 게 다 40대들이거든. 돈 막 끌어가지고 뭐 집도 사고 막 빚도 많아요. 그냥 소득의 반 정도를 뭐 이자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쉽지 않다고. 건강 힘들고 40대 되게 힘들어요. 그 문제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 풀리면 끝이에요. 또 다시 그거 반복하려고? 더 가야 돼요. 상태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해답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또 반복하면 바로왕이에요. 또 반복하면 여로보암이라고. 20대 30대 힘든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뭐로 설명해요?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20대 30대 힘든 거는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할게요. 40대 되게 힘들어요. 20, 30대는 알아요. 힘든 거. 50대 정말 불쌍해. 이거 힘든 게 아니야. 불쌍해. 아내들이 막 무시하고 막 50대 남자들 울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짐승이라고. 우리 칼럼 썼잖아요. 넬슨 만델라. 감옥에서 27년 동안은 견뎠는데 출狱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6개월 살다가 이혼했어요. 결혼은 빡센 겁니다. 힘들어요 진짜. 50대 남자들 내가 아무리 봐도 불쌍해. 60대요? 온갖 병. 손도 안 올라가요. 손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60대 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다 그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가면 막 비명 소리 들려요. 뭐 저기가 의사가 뭐 잡아당기면 아프다 그러고 맨날 망치로 얻어 터지고. 무슨 얘기냐면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인생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그런 거 안 당하는 게 좋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나?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대만 선교 가도 고난이 있고 말레이시아 선교 가도 고난이 있고 믿어도 고난이 있고 가정에 고난이 있고 그거는 의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예수 위한 고난이고 사명 위한 고난이잖아요. 결국은 인생은요. 고난의 질이 달라질 뿐이야. 고난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100% 주셔요. 은혜를 그치만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 받고 다시 다 이뤘다가 아니라 회복되고 난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상태의 변화까지 와야 된다고.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제는 사명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거 아니면 바로왕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여로보암이라고. 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 받고 망한 케이스예요. 회복이 다가 아니라고. 회복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요. 그게 7절이거든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사명 감당한다 그럴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회복돼서 이제 뛰겠다고 할 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관유, 어노인팅.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참 우리 무대예요.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뭐 울지 않는다 그런 얘기 나오죠. 무반응, 리액션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면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러겠죠.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십시오. 한 월화수 3일 정도는. 금식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그렇고 병이 있으면 병 놓고 기도하고요. 막힌 문제가 있으면 막힌 거 갖고 기도하고요. 뭔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관계 회복.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 때예요. 그리고 적어도 보통 때 철학에도 안 나와도 고난주간 때는 철학에도 나오는 게 옳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요. 제가 맨날 고난주간에 하는 얘기야. 그리고 반응 안 해요. 뭐 그런 거야. 그리고 휴대폰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있어. 이게 바로예요. 이게 여로보암이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은혜 그때 주셔서.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벗어나고 그거 계속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계속 은혜를 헛되이 받다 보면 바로왕 결론 몰라요? 여로보암 결론 몰라요? 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예수 믿을 때 순진해져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자극을 주면은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면 기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흐름이 생긴다고요. 흐름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날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 아니에요. 쓰임 받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라고. 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내려놓으라 그러셨어요. 빈손. 하나님 은혜를 왕창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 섬기면서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러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랑의 눈으로. 회복의 눈으로 바뀌어요. 눈빛이 회개되고 세상의 눈빛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